오전에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리신 저주가 언어가 혼잡해지는 것이었고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주가 풀린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날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참 신통방통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는 창세기를 설교하고 오후에는 레위기를 설교하는데 제가 플랜을 짜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야 되겠다.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의도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전에는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가 딱 맞아 떨어질까? 이게 참 신통방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대표 기도하는 분이 설교의 내용을 미리 알고 설교하는 걸 볼 때, 야, 내가 다 설교를 들켰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사람과 만나는 것도 사람이 계획하는 건 아닌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마치 약속한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뭘 좀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갖다 주면 그분은 이야, 내가 이거 꼭 필요해가지고 지금 사러 가려고 했는데 어째 목사님이 알고 이걸 가져옵니까? 제가 알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속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순종한 것 뿐인데요.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꼭 그 시간에 가게 하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성령의 통제 아래 있으면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구나. 그것을 저는 느낄 때가 참 있고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시간과 장소, 타이밍을 하나님이 우리가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맞추어지겠습니까?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그 모세를 갈대상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나일강은 호수가 아니고 강입니다. 강은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점점 흘러갑니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강이 띄우는 시점에서 바로 공주가 나오는 시간하고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이걸 보는 거지. 만약에 공주가 좀 다른 볼일 때문에 조금 한 1분이라도 늦어버리면 타이밍이 안 맞는 것입니다. 둘이 출발할 때 영화를 촬영한다고 하면 공주 너는 몇 시에 나가라, 누나는 몇 시에 나가라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놔도 그날따라 또 바람이 많이 불면 물살이 좀 빠를 수 있잖아요. 그게 맞추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오전에는 바벨탑 사건,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탑 사건은 탑을 높이 쌓아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가 하나 되게 하고 다른 문화적인 어떤 문명적인 유익을 주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사람 흩어버리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운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자기들의 제국을 지어가지고 그 힘 가지고 세상 왕국을 건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우리는 자꾸 오순절 성령하면 자꾸 방언, 은사 쪽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순절 날에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언어는 다른데 언어는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같은 한국말을 해도 그 말을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도록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서로 언어는 달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언어는 다른데 소통이 되는, 여러분 결국 언어는 뭐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느냐 중요한 거죠. 언어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은 뭘 해도 관계없습니다. 각각 영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마음이 일치하면 언어는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써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다르면 같은 한국말을 써도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야당 여당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한쪽은 중국 사람이고 한쪽은 미국 사람들입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언어를 써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으면 다른 언어를 써도 마음이 통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의미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날. 그날 이제 보리의 첫 열매를 맺은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월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구나. 자, 유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 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절. 유월절은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양과 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으면 그때부터 고기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그 죽은 고기의 몸이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유월절만 기념하는데 유월절이 되기 위해서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유월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도 살펴봤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는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를 위하여 대신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누룩 들지 않는 떡,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조금 딱딱하지만 힘들지만 그 빵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설교도 귀에 듣기 좋은 말, 성공하는 말, 복 주는 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룩 든 빵, 부풀린 빵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그게 누룩 들지 않는 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빵을 드시고 싶습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누룩 들지 않는 떡을 먹고 싶습니까? 누룩 든 부풀린 먹기에 부드러운 떡을 먹고 싶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누룩 든 빵을 듣기에 좋은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룩 들지 않는 떡을 먹어라. 그것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단지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성된 거 아니고 완성된 거. 완성되는 것은 그 떡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양식이 되어서 그래야 내가 부인해야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내 고집 피우고 싶다가도 자기를 부인하라. 그럼 예, 부인하겠습니다. 제가 부인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은 다 쉽고 편한 길만 하잖아요.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너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무도 안 하지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점점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 삶이 없으면 앞에 6월절은 그냥 입 빨린 하나의 그거 구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타락한 인간이 하고 싶은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고생하기 싫고 편한 거 좋아하고 안락한 거 좋아하고 모여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흩어져 가지고 너의 일을 해라,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겠습니다. 이런 생존을 위하여서 쉽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고, 예수님은 그런 떡 먹지 말고 누룩 들지 않는 떡, 부풀리지 않는 떡, 하나님이 하신 그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6월절부터 이제 오순절까지가 7주가 7번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인 거죠.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 대신 뭘 지킵니까?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키는데, 부활은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거든요. 반드시 6월절을 통해 가지고 부활절이 있는 거지, 우리는 이 6월절은 안 지키고 부활절만 지키는 이런 또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중요하지만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그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6월절에 우리가 무교절에 동참으로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그래서 부활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 기장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6월절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나는 한 푼의 돈도 지불하지 않고 좋은 걸 얻겠다는 공짜 심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솔직히 지고 싶은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양보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삼촌이면 조카인데, 삼촌은 그래도 가족이 많으니까 이 좋은 땅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너는 아직도 가족이 적으니까 이거 선택하라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라, 너가 이득 얻고자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부인하라, 그 말을 듣고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편한 길, 쉬운 길 가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를 살렸듯이 너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희생해라. 너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7째 주가 7제가 끝나는 날. 7이라는 숫자도 어떻습니까?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수인데 거기다 또 7을 또 더 곱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거기 되면 이제 밀추수를 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서 이제는 더 많은 양의 밀추수를 하는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6월절부터 요 오순절까지 7주를 7번 지내야 되는데, 요 7번 지낼 때에는 그 절기에 맞도록 그 탁탁 바람이 부는 것이 딱 맞게 떨어져야 됩니다. 첫 주에는 저 북서풍, 이 찬바람이 부는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남동풍, 따뜻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게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되면 이제 농사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농사는 잘 모르지만 그 봄에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씨가 추워야 됩니까? 따뜻해야 됩니까? 날씨가 따뜻해야 되죠. 근데 수정하고 나서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게 다 얼어버리면은 그의 농사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뜨거운 햇빛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야 이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름에 계속 비만 오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광야에서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심고 거름을 주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고 기다리면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100% 하나님 은혜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조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와 바람이 그 때에 맞도록 양과 때를 결정하는 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농사가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오순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은혜와 가나안의 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을 때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의 노력 0%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100% 노력해야 됩니다. 100% 노력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100% 노력은 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여름에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리면 우리의 농사는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일은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때에 맞도록 비 내려주고 바람 불어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뿌린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제때에 씨앗을 뿌렸더라도 하나님이 그 적시에 비와 바람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 수고한 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바람과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된다. 이 고백을 하도록 뭘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성화 점점 성숙해지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면 우리는 다시금 광야로 가는 거죠.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가나안은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그냥 심어 놓으면 알아가지고 다 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 지역이고 또 골짜기와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해 놓을 만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줘야 되지 나일강처럼 저장해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고 애매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적당히 해도 하나님 먹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적시에 필요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때 너희들이 소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 이거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이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누가 크냐 이분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면 누가 크냐 서로 지금 크고자 하는 서로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교육을 하는 거죠. 재교육.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흘을 기다리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6월절에는 첫 이삭, 이제 처음 우리가 농사 지으면 처음 이삭이 나잖아요. 처음 이삭. 그 첫 이삭은 앞으로 많은 이삭이 나겠다는 것이지
그 이삭을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진짜 이삭은 언제 됩니까? 오순절에 맺는 이삭이 진짜 이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은 첫 이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7, 7에 7 횟수의 시간이 차야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오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순절은 우리 현재 신앙생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과거에 구원받은 것, 초막절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상징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6월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순절이다. 오순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귀에만 들었다가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많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변화를 받는 게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아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한 말씀이 우리 안에 꽂히게 되면 그 말씀이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 높아지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싸우고 이랬는데 성령이 역사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도망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교회는 겨우 다니겠죠. 조그마한 첫 열매는 있는데 이게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는 마치 가스레인지로 말하면 조금 나오면 불은 있는데 라면도 못 끓이고 커피도 못 끓이는 그 정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용한 기도원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받는 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 시간이 신앙의 연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로는 북서풍에 찬 기온을 한번 쭉 불었다가 또 한 번은 남동풍에 따뜻한 바람 불어가 이리저리 연단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형통한 날 때도 있고 공고한 날 때도 있고 찬바람이 불 때도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를 익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익어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소제를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늘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속죄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섰을 때 화로다 내 혀여 그래서 자기 숯불을 혀에 찢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자기는 그전에는 다 옳은 말만 하고 똑똑한 말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보니까 내가 혀로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화롯불에 숯불을 대가 찢었답니다. 여러분 화롯불 숯에 입술에 찢은 적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면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실 때만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나는 잘하고 다 옆에 부인이 잘못이고 자식이 잘못이고 옆에 누가 잘못이고 자꾸 남만 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빛이 비추면 남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죄의 공장이 있는데 내 안에 온갖 부패한 것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회개의 역사가 있다. 회개.
회개의 역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는 거죠. 잘못은 할 수 있는데 회개하는 자는 누가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 그래서 요한 1서 보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그 죄에서 사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너 잘못이다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죄 없다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전에는 내가 잘못인 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군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앞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 없는 자로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란 말은 죄 일받다, 죄 지은 사람 줄 세워가지고 제일 먼저 매 맞을 사람, 그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도 하지만 또 누구와도 화목하라는 겁니까?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리라. 화평케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아들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평은 거저 되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죠.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화평이 일어나지 희생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화평이 되겠습니까? 너가 희생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야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남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취해야 되는 것이죠. 세술에 취해야 그 가능하지 세수로 안 취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헌금하겠습니까? 은혜에 취하니까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구나. 같은 이웃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내 땅의 것을 팔아서 교회 줌으로써 교회가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화목케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화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장 4장에서는 성령에 취했을 때만 가능하지 성령이 안 취하면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이 행동하기 따라 하심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다른 어떤 능력이 충만한 게 아니고 진짜 내 자아를 내려놓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내가 희생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게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은 이래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오순절을 기념하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켰어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기독교인들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